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가 됐던 것처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 저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우리 삶에 있는 저주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우리의 뭔가 자랑이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냥 깨지고 상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돌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새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 귀에 단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살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 모여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싸워야겠다라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마음을 먹죠. 아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고 아이성은 어떻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점령하게 됐는지를 가나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왠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이거 괜히 하면 실패할 것 같은 거, 왠지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자꾸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왕하고 다 이야기해놨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화친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는데 기브온 사람들 갑자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하면 화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여러분 갑자기 표정들이 굳으셨어요. 당연히 화친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점령하러 왔는데 뭐하러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면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성읍들은 너희가 다 진멸해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멀리 있는 성읍에 관해서는 화평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왕들이랑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주머니도 낡은 걸로 갖고 오고, 빵도 떡도 막 옛날 거, 누룩 막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다 준비를 하고, 옷도 다 낡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로 사신으로 보낼 사람도 아마 기브온 사람 중에 제일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 그냥 막 잘 속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철저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연구하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기브온 사람들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은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정말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데나 보내주시는 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신학 공부는 어디 신학교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프리카 가서 뭐 가르쳐줄 기술 같은 거는 혹시 뭐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황당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아프리카 말 가운데 뭐 아는 나라 말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랑 말이 잘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아프리카로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이 청년 아프리카로 파송해야 합니까? 파송하면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답들이 없으신데, 파송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준비를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크리스찬인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 잘 알고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우리랑 조약 맺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왔다는데 좀 뭔가 느낌이 왠지 그냥 조약을 맺으면 안 될 것처럼 깨름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너희 가까이 사는 것 같아. 너희랑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멀리서 왔으면 맺겠는데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못 맺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바로 이 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의 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온 거 한번 보세요. 다 낡아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옷 보세요. 옷 다 낡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왔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연기력을 풀로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결정적인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뜯어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요소가 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들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랑 동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주인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인으로 대우를 하네. 애굽에서 종노릇만 했는데 우리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들이랑 같은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먼 나라가 아니라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랑 화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를 한 문장 안에 다 담아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하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서 공격받았죠. 광야 길에서는 아말렉들의 공격을 받았죠. 광야 생활하면서 에돔에 거기 지름길로 좀 가게 해달라 그랬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존중받은 적도 없고 같은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와서 기브온 사람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그동안 계속해서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마침내 내가 당신 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럴 때 내가 당신 편이라고, 내 당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당신이랑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 좀 믿으라고,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점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갑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을 찾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돌 사진입니다. 돌.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라 반려돌입니다. 처음에 반려동물 찾잖아요. 그 다음에 반려식물을 찾았어요. 이제는 반려돌을 찾는 거죠. 돌 보면서 이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돌에다가 보세요. 이름 붙여줬죠. 돌순이. 이름 붙여주고요. 돌한테 저거 집 지어주고 모자 씌워주고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돌아, 돌아. 돌순아, 돌순아.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외로움 겪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손들 보시면 게임이나 전화기 여기서 손을 놓지를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외롭거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말에 빠져서 넘어갔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 때문에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외로울 때가 속기 제일 좋고 외로운 그걸 다른 걸로 채워보려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외롭기 때문에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시간이다. 외롭기 때문에 세상 가서 기쁨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찾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의 공간이 너무나 아픈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외로운 공간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채우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데 의대생 3명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의대생 3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저쪽에서 사람 한 명이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대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저거 맹장염이야. 손을 놓은 위치랑 그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맹장염이야.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이렇게 두 번째 레지던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맹장염인 것 같진 않아. 왠지 가만히 보니 저 정도 표정이면 요로 결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청년이 야야야, 저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려면 저거 장이 꼬인 거야. 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배를 잡고 이렇게 와서 의대생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화장실이 어디죠? 시원하게 화장실을 보고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대충 봐서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펴봤죠. 겉모습 보기에는 흠잡을 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발 다 낡았죠. 곰팡이 폈죠. 겉보기에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죠. 생명을 걸고 지금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문가였겠지만 속이는 그 사람들은 더한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2단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좀 갖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입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몇 등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로 질문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평범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에 적힌 답을 보고 신앙의 수준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붙여서 이 사람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박사님들도 다 속아 넘어갑니다. 대학생들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한 번은 신천지 2단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정말 신천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열심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식, 힘, 그거 의지하는 잘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넘어집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에겐 더 논리적으로 마음의 터치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더 잘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살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떡 보니까 저 사람 망할 사람이야. 저 사람의 가죽 부대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먼 데서 온 것 같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전문가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문가가 돼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한국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어령 박사님의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끝없는 지성적인 탐구를 하다가 결국 그 지성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성이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묻지 아니하고. 사실 그들이 외로울 수도 있고 그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브온 거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여러분 혹시 선물 잘 고르십니까? 선물? 제가 좀 센스가 부족한 편이라서 선물을 잘 못 고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이걸 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막상 기념일이 돼서 서프라이즈 그러고 이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받은 사람이 서프라이즈 합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선물을 사갖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환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좀 물어보고 사지.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번 묻기만 했어도 괜찮을 텐데, 한 번 묻기만 했어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 앞에서 했던 범죄, 두 번째는 기브온 거민과의 화해. 그런데 이 두 문제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실패하고 다시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딱 봐도 이미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 갖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자. 그냥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 결혼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삶의 결정을 할 때는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순간순간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비즈니스 하는 중에 그냥 사소한 일상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선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작은 선택이 커다란 실수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일이 크건 일이 작건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침상에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사업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만남에 축복 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좀 나쁜 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만났는데도 제 마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기도하시고, 나쁜 일이 있으면 도움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서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십시오. 다른 거 먼저 찾지 마시고 주님 먼저 찾으시고, 다른 데 가서 묻기보다, 인공지능한테 가서 묻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좀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좀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새 정말로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외로울 때 하나님께, 외로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뭐 구하셔야 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구하셔야 되고, 사소한 일에도 무엇을 해야 한다?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이, 사소한 일에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